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리되 외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가는 자가 깨끗함을 닦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앉으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 정성을 봐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인 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네. 자,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에게 이제 네. 그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걸 전달을 하죠. 맞아요. 네. 이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알려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세례를 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왜 오셨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태학전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서 요한에게 말하면서 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으라고 해서 얘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소문을 듣게 돼요. 그죠? 듣게 되는데 근데 그 소문이 와전되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한참 안 나와요. 그죠? 막 인기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잠깐 안 나와요. 1년, 2년. 근데 이 연예인이 감기가 걸려서 잠깐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뭐 팔이 불구가 됐다더라. 아니면 불치병이 걸렸다더라. 더 심하면 이제 좀 있으면 날을 받아가 죽을 날을 받아서 얼마 안 남았다더라. 더 심하면 이제 관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돌게 되잖아요.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직접이 아닌 전해 듣는 것은 그만큼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때 예수님과 같은 빛과 진리이신 분을 만나게 된다면 갸우뚱하는 믿음과 확신도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지금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니면 또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살짝 해요. 그러면 제가 알던 사람과 다른 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면을 듣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죠.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런가요?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태까지 좋았던 99가지 그거보다 한 가지 안 좋은 그 말이 더 자신의 뇌에 남아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소용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더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죠?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스승인 요한을 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꺼내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말씀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든 낫게 하시고 한국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거는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많은 구세주인 그 증거들을 보지 않고 오직 요한을 옥에서 꺼내지 못했다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직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와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요한과 예수님을 대면한 요한의 제자들 또한 축복의 사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완전해지고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요한의 제자들처럼 한 번 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 있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셔서 누가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냐? 그럼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심지어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는지도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매주 똑같은 거 전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했던 말씀 또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년을 설교 말씀을 정해놓고 다음에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해요. 근데 그래도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 감동받은 그 말씀을 그냥 누구한테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많이 깨달아져서 좋았다. 이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과외를 해보시거나 받아본 적이 혹시 다 있죠? 그죠? 뭐 레슨을 받는다거나 그죠? 있잖아요. 그 과외를 하거나 받고 뭐 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많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듣는 그 사람, 배우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죠. 네.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부족한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미적분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확률을 못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선생님을 좀 알바처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12명을 하는데 12명을 한 번에 12명을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12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타임으로 따지면 또 2번 정도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3번 했어요. 3번을 12명을 일주일 내내 만난 거예요. 그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 친구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제 마음속에 열망이 뭐였냐면 전 전과목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아이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까지 전과목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갖고 오면 다 알려주는 거였죠. 네, 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부를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학생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싸게 했어요. 얼마냐면 전과목이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아이들을 받아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도 오른 친구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부모님은 너무 싸다고 너무 싸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편 들 생각이 나처럼 순수한 마음이 안 통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가르치면서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어렵구나 네. 그게 좀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에 맞춰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만큼 맞춰서 하는 게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내가 막힘없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 설명할 수 있다면 조금 변형된 상황, 조금 변형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또는 살면서 받은 축복을 나누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뭐가 돼요? 배가 되죠. 2배가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도 기쁨이잖아요. 그죠? 네, 기쁨 가득 교회. 또 심지어 저희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데 아기 이제 태명도 기쁨이에요. 그죠? 네. 태어나게 이제 돼서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제 오게 될 때
여러분 기쁨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사실 실제 이름은 라헬이에요. 제가 최씨니까 최라헬인데 근데 그것도 되게 좋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기쁨아 이름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쁨이라는 그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입으로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굿뉴스 뭐라고요? 네?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 뭐라고 했어요? 네? 아닙니다. 창시는 알고 싶어요. 뭐라고 했어요? 복음. 네,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한국말로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선교회 중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름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게 상황이 그냥 겉에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중요한데 누구에게는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그렇게 슬픔으로 찾아오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버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뭐랄까 여기 있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버릇이 뭐냐면 무언가 신선하거나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좋다 막 이러면 막 또 알려주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저거 갖고 왔어요. 앞에 못 보셨는데 저 앞에 그 네모난 거 있죠? 네. 저기 뭔 거 같아요? 보이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보셔도 돼요. 네, 일어나 보셔도 돼요. 궁금하시면 네, 네모난 거 까만 거 갖다 놨어요. 네, 앞에 갖다 놨는데 저게 기화식 공기청정기예요. 기화식. 그러니까 수증기나 그 수분으로 공기청정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벤타라고 하는데 광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꾸 저한테 누가 영업사원 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좀 부끄러운 거지만 고민해 본 적 사실 있어요. 네. 왜냐면 삶이 어렵고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영업사원 하면 잘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게 공기청정기인데 이제 좀 있으면 기쁨이도 태어나고 또 여러분들 뭐 찬양하고 하고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좀 호흡기나 이런 데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 집에서 원래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독일제거든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네, 왜요? 왜 웃어요? 독일제가 웃겨요? 디테일한 설명이. 왜냐면 그만큼 좋은 거니까 잘 아껴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따 와서 구경하세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켜놓으면 집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여러분 살림욕 하면 어때요? 시원하면서 그 수분도 되게 좀 이렇게 여유 있고 하면서 되게 상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런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카풀을 많이 했어요. 카풀 뭔지 아시죠? 카풀을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제 명함을 뿌렸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업을 계속했어요. 근데 카풀에서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그거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알리는 그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영업 전선에서 보면 많이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판매왕, 그죠? 판매왕이라죠. 저는 전도왕을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목사님들이 전도왕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누굴 전도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자꾸 시키죠. 전도해라고 시키지만 자기는 전도를 안 해요. 물론 이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길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전하기 많이 어려워요. 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많아요.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우니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 혼자 알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전할 때마다 비로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6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죠? 어떤 사람이요? 네? 네, 가난한 자. 여기 유도 정만 봤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고 가난해야 하나라고 고민이 들죠, 그죠? 네. 어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무언가에 대한 결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어간다면 더할 나위 좋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부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가 있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인지 일일이 알고는 찾아가긴 어렵지만 깨달은 것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찾아올 축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쉽고 억울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보다 올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거나 만나게 돼요. 그죠? 무한 긍정 에너지 막 있잖아요. 그죠? 무한 긍정으로 인해서 주변까지도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서 나온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영표 해설위원의 간증 동영상을 봤어요. 이영표 해설위원은 믿음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생명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게 어렵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갔다고 다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초신자분들이나 믿음이 많지 않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안 믿어지니 나중에 믿어지면 차차 믿음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무조건 믿기로 해보자 라고 결심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하는 분들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믿음을 그 즉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중에 있는 독일과 월드컵 3차전 보셨나요? 네, 우리 장인어른 우리이신 한혜수 성도님 참 축구 좋아하시는 보셨죠? 네, 우리 장모님 말씀으로는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행복한 추억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운동 경기 중에 보면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공을 뻥 찼는데 어디에 맞으면 꼭 진다는 징크스라는 그런 것도 있어. 어디에 맞으면 져요? 골대 맞으면 지잖아요. 그죠? 자, 골대에 맞는다는 건 정말 각도로 보면 1, 2도 차이죠. 그죠? 조금만 더 안으로 했으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종이 한 장 차이다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볼링 많이 치시죠? 볼링 칠 때도 그런 얘기야. 종이 한 장 차이로 맞았으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거든요.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지, 나중에 믿어야지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조금의 차이로 삶의 목표와 방향,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심이라는 작은 차이가 주어지는 복된 인생과 허무의 인생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을 부르실 텐데 결심이 안 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결심하셨던 분들도 다시 긴장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신앙이 갱신이 돼야 돼요. 아멘.
어제와 내가 오늘 그 믿음이 똑같다고 하면 그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퇴보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발전이, 신앙의 발전이 있으시길 간절히. 배가 고픈데 뭘 먹지? 막 이런 생각들. 아니면 끝나고 뭐 하지?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나 혼자 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